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선교를 통해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교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그 현장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듣고 또 제가 이어 선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교회의 시작, 태동은 바로 선교라는 것인데요. 이 땅에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보내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자신도 제자들을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사도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를 향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사도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터전인 교회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온 보내신 것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아포스텔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아포스틀이라고 번역되었고 우리말로는 사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 이어서 나온 라틴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미싯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고 영어로는 미션, 우리말로는 선교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도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옵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보다 선교라는 단어를 친숙하게 여기는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와 선교가 한 단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교회를 세웠다라는 문장을 선교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문장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대대 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200명 정도의 작은 규모의 부대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법에 의하면 사단급 규모, 즉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군인이 있는 곳에 군종, 장교인, 목회자를 둘 수 있고 교회 및 종교기관을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대대에 교회가 있고 외부에서 주일마다 들어오시는 목회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궁금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곳의 교회는 어떤 한 분에 의해 세워졌는데요. 건축 일을 하시는 한 성도분께서 자신의 사명을 대대급 부대의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여기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대급 부대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교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만 교회 모퉁이에 자그맣게 써져 있을 뿐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수소문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분은 자신이 세우신 교회에 자기 이름이 아닌 아무 이름도 없이 그 교회를 지셨습니까? 사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교회 건물을 세우신 성도님은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캘거리 영락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개란에서 교회 연역을 클릭하여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0년 1월 1일
문인옥 외 두 가정이 기도처로서 첫 예배를 드리다. 현재 문인옥 권사님은 천국에 계시기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문인옥 권사님 외 두 가정이 이 교회를 자신의 교회라고 생각했다면 그분들과 함께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캘거리 영락교회는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캘거리 영락교회를 세우기에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들을 간증의 간증자들도 우리 교회에 온 지 3년, 1년밖에 안 된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을 세우셔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이름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에 의해 또다시 보내진 자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헬라어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해외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해외파 유대인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이방 지역에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제자들에 의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배경으로 인해 그는 히브리어, 아람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 보냄을 받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 속 스데반이 서 있는 곳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선교지가 아닙니다. 헬라말을 사용해서 헬라 언어로 헬라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선교지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인 산헤드린 공회에 서 있습니다. 공회의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이며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관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종교 생활이란 지금과 달리 그들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회는 민법과 형법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스데반이 왜 공회에 서 있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멀리 선교를 보내시지 왜 이스라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은혜가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공회 사람들에게 꼴불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사역 현장에서 자유민들과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논쟁을 벌인 자유민들은 BC 53년경 폼페이의 유대 토벌 후 로마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같은 헬라말을 쓰고 같은 해외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매우 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스데반은 공격받았습니다. 둘째는 그가 신성 모독과 율법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의 두 가지 제목은 신성 모독과 율법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에 매수라는 단어, 12절에 충동이라는 단어, 13절에 거짓 증인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스데반이 진짜로 신성 모독을 그리고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거짓 모함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기관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을 뿐 거짓이 판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 거룩한 빛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았지만 공회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집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곳이 선교지가 아니고 어디가 선교지겠습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공회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죽였던 똑같은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스데반은 고발당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함과 거짓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한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거짓으로 모함한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또한 그 대상이 국가 권력이며 고위 관계자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진실을 사수하려 해도 떨리는 마음과 긴장감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15절에서 스데반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앙겔로스로서 사전적 의미는 메신저를 의미하는 보내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내신 것을 의미하는 아포스톨로스와 미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고난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온 천사라는 단어에 얼마나 큰 왜곡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만 해도 이제 오늘로서 딱 90일이 된 제 딸 예소미를 보면서 천사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지만 그의 외관적 생김새와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가 처한 상황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그가 천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가진 천사의 얼굴에 대해 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시도 때도 없이 해맑고 아름답기만 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반드시 수행하겠다는 결연한 표정의 얼굴을 의미한다. 즉 천사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어떠한 불편이라도 감수하며 보내신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림 없이 행동하는 자의 표정이 바로 천사의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원주민 선교를 통해 함께 참여한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천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와 불편한 잠자리,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과 누굴 만나더라도 미소를 띄우며 환영해야 하는 선교 팀원으로서의 숙명, 사나운 개와 벌레의 습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생활한 이들의 몰골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췌해져 갔지만 저는 그럴수록 팀원들의 표정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붙들겠다고 하는 결연한 천사의 표정과 같았습니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우는 청년들도 있었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한탄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원주민 아이들을 청년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보내신 자,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역사입니다. 결코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있는 고백과 말이 아닙니다. 또한 그 빛을 가진 자로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청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번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고 마칠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원주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장소가 바로 원주민 선교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변론을 마친 후 경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이 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담은 자들로서 하루하루를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원주민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눈물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현장이며 교회가 태동되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곳에는 천사의 얼굴을 한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천사의 얼굴을 갖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천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소유한 천사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감춘 채 살아가는 어둠의 얼굴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영락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들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을 우리에게 어떤 자로 세우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때 당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했으며 그들의 억압과 억제에 눌린 많은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세우셔 그들 앞에 세우셨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 있던 사도 바울이 회심하였고, 그로 인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스데반과 같은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청년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선교 보고를 통해 여름 원주민 선교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교팀 이름은요, 먼저 캘거리 한인교회 연합 원주민 선교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선교팀은 캘거리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열려 있고 참여하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저희 연합이 시작되어서 올해 선교회는 총 10개 교회 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참여한 교회 많은 사람들 중에 토론토에 참여한 분들도 계셨고, 또 각 교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참가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협력함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준비 및 사역 일정은 5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멘토 7명과 리더 14명이 함께 모여서 시작하였고, 선교 집중훈련은 7월 18일부터 20일, 마을 사역은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드백 회의가 있는데요. 오늘 저녁 피드백 회의를 마침으로 모든 여름 선교 사역 일정은 마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가자 총 56명이고 10개의 교회의 사람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23,800불 정도가 예산이 되었고요. 모든 저희가 사용한 내역들은 공개가 되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역 마을은 총 3마을인데요. 캘거리에서부터 약 80km 떨어진 시시카와 그리고 350km 정도 떨어진 북쪽으로 선차일드와 오치즈를 저희가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사역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시카 사역은 현재 매년 저희가 연결하고 맺고 있는 관계들이 계속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들과 저희 컨택을 하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컨택을 하고 있지만 올해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곳에 홈리스 분들, 그 시시카 마을 안에서도 집이 없어서 손실되어서 그곳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곳에는 사실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마약 중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교 사역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하였고, 또 오픈 워십이라고 해서 그들은 천막을 치고 예배하는 것을 익숙한 그들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저희도 그런 형태로 천막을 치고 오픈 워십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접근을 하여서
올해는 그 부분을 두고 염두에 두고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시집가 사역 간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동과 또한 장소가 굉장히 저희들에게 이슈가 되었는데요. 수요일 날 여러분들도 지난주 수요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날씨가 변덕스러웠습니다. 비도 오고 그리고 바람도 심하게 불고, 그런데 이곳에 함께 계셨던 모든 분들이 함께 고백하는 것은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을 그쳐주시고 또 해를 갈아주셔서 구름 기둥이 마치 온 것처럼, 그래서 그 사진을 저에게 공유해 주시고 우리 선교팀끼리 함께 공유하면서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그곳에 담임 목사님, 우리 송영배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시카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시시카에 있는 사람들과 가정과 아니면 그곳에 있는 관계자들과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컨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반드시 시시카 내에 어둠의 영을 또한 우리가 함께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차일드인데요. 선차일드 사역의 중점적인 부분은 선차일드에 있는 교회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1975년도에 이곳에 사역을 시작하셨던 캐런 선교사님과 그리고 로저 선교사님께서 지금 올해까지 50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제 로저 목사님은 연세가 80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스쿨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많이 없으신데 저희 팀이 가서 썬데이 스쿨을 비롯해서 매일 VBS와 또 교회 사역을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캐런 사모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인데, 이곳에는 5명의 유스 아이들, 캐런 사모님이 그래도 본인이 마음을 두시고 미래를 위해서 키우셨던 5명의 유스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하루 슬립 오버를 하면서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속 교제를 맺으면서 그들과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코요테 철치 채플이라고 하는 그곳에 저희가 함께 연합해서 협력해서 저희가 그곳을 보수하고 또 공사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물 안에서는 VBS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도어투도어 사역뿐만 아니라 또한 계속해서 캐런 선교사님과 관계하고 있는 많은 집안들을 방문하여서 신방 사역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선차일드 토요일 날 저희가 컬처 나잇을 진행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와주셔서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캐런 사모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주인공으로 사역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잘 연결되지 않아서 막상 우리 오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없어서 좀 심심한 느낌이 드셨을 텐데, 저희 사역의 중점이 저희가 아니라 이제 그쪽 교회와 그쪽 마을 사람들을 세워주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 선차일드 지역의 간증자를 또 모집해서 또 이 유스 아이들을 잘 케어해서 간증자로 세우는 것이 저희의 내부의 안에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차일드 교회 후임자를 구하고 계신데 후임 선교사님이 또 구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치즈 사역인데요. 오치즈 사역은 2022년부터 저희가 한인장로교회에서 원래 하던 그 사역을 함께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치즈는 보시다시피 체육관을 저희가 올드짐이라고 하는 곳을 빌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곳은 선차일드보다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입니다. 하지만은 오치즈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매우 어둡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영적으로 부딪히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치즈는 저희가 지난 2월 달부터 매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락교회 청년들 3-4명 매달 방문하여서 이 오치즈 마을에 한 가정, 2가정, 그리고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의 소망은 교회를 세운다기보다는 관계를 먼저 만들어서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저희의 사역의 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놀라웠던 것이 오치즈 사역을 10여 년간 했던 한인장로교회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50, 60명의 학생들이 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 저희가 놀랐던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팀의 사역이 소문이 나고 또 그 사역에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친구들을 불러서
그렇게 친구들이 많이 온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것이 오치즈 사역의 가장 좋았던 또 부분 중 한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도어투도어 특히 이 오치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 저와 함께 우리 혜민 리더와 함께 찍은 사진에 이 청년이 바로 지난해 제가 세례받았다고 오치즈 마을에서 처음으로 세례받은 청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올해도 또 이 가정에 있는 가족들 5명의 형제 자매들이 저희 매일매일 방문하면서 계속해서 돈독하게 관계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이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계속해서 관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미있었던 간증은 이 디컨이라는 친구 모자를 쓴 가운데 키 큰 친구가 제가 지난해에 줬던 성경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제가 줬던 여러 가지 성경 관련된 그런 머티리얼들을 이모가 와서 가족들이 와서 불에 태우거나 물에 적셔서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가서 성경을 17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17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잊어버리면 또 읽어라 그리고 계속 요청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 성경책도 누구 어떤 분께서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주신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사역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 선교팀의 3가지 기조는 바로 함께 협력하는 선교,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선교, 그리고 우리가 느슨한 연합을 통하여서 강제로 억지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교, 이 3가지의 기조를 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 특히 캘거리의 청년들이 이 선교를 통하여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이 선교함이 우리 캘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정말 좋은 선한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우리 선교함을 통하여서 또한 은혜 받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김현진 청년 나오시고 김현진 청년께서 간증해 주시고 다음은 전민 청년 이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